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야말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두 명의 행악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대로 돌아가실 때 양 옆에 같이 죽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그 행악자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바로 구원받는 아주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칭하고 있느냐 하면 39절에 보면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행악자.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행악자라고 불리지 않고 강도라고 불려져요. 강도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강도 중에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둘 중에 한 명은 아주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처럼 나타나 있어요. 그 무엇이 맞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라고 말했고,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말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편을 들고 있거든요. 무엇이 맞을까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행악자라고 말했고 다른 성경은 강도라고 말한 거 보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은 강도 살인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욕을 했다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함께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 그러니까 복수를 얘기하는 거 보면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5장 32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복수죠. 함께 예수님을 욕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얘기했고 둘 다 욕했다고 써 있어요. 누가복음은 보니까 욕한 얘기는 없고 구원시켜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다른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강조하는 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얘기하려면 하나만 보지 않고요, 똑같은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오면 다 같이 봐요. 그래서 다 같이 입체적으로 봐서 해석을 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신문을 보게 되면 하나의 신문을 보면 기자의 관점에 따라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 신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상이한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둘 다 강도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기 전에는 욕했구나 같이 예수님을.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점을 통하여 그 사람이 깨달아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했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사건들은 다 똑같은 사건이다라고 보면 돼요. 보통 십자가의 그 사형을 언도받게 되면 다 억울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감옥에 있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다 억울하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들 입장에서 볼 땐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거거든.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욕을 하고 관리들을 욕하고 나라를 욕하고 앞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한 번도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죠? 침묵으로 계속 일관하는 거예요. 양 옆에서 예수님을 싸잡아 욕을 해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입을 열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심지어 옆에서 욕하고 있는 강도들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니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한 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네. 저 로마 군정들과 더불어 저 돌을 던지고 있는 저 사람들도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서 마음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네. 그러면 어쩌면 정말로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까? 메시아는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요. 정말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오늘 하늘나라 올라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까지 그 고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천만 다행인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받게 되니까 아슬아슬한 구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네 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내가 몇 분이면 죽어. 숨이 딱 끊어져.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얘기를 듣고 죽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갔더니 정말로 천국이 있는 거야. 내가 천국에 간 거야. 그때 이 강도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스릴 만점이었겠어요. 내가 그때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왼쪽에 있는 강도와 같이 지옥에 갔겠지.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정말로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아슬아슬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그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이 강도가 이 구원받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왼쪽에 있는 강도는 여전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다르다. 그리고 오히려 왼쪽에 있는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이 사람아 당신과 나는 강도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너도 지금 들어봤잖아. 이 사람이 우리와 같으냐? 이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잖아. 이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이러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왜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그것은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와 나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는 강도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잖아 라고 죄를 인식했어요. 인식함과 동시에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달라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구원의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누가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가자라고 백날 말해도요, 이 사람인데 왜 무슨 소리야? 나 건강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병원 안 가요. 야, 이 약 좀 한번 먹어봐. 이런데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병원 가자. 아무리 말해도 본인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지럼증을 느꼈어. 그리고 털썩 쓰러진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부축을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이 순간 깨달아요. 내가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이 사람이 병원을 가죠. 그때부터는 의사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하고 약을 먹고 치유받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에요? 병을 인식해야, 병을 깨달아야 그 사람이 병원에 가요. 백날 옆에서 말해봤자 소용없어. 본인의 병을 인식해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야.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어. 본인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예수를 찾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볼게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거야.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내가 건강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온 거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맡은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나는 교만해. 죄인이 아닌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겐 주님이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는 인식을 늘 하고 살아야 내게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거예요. 오늘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다 저버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잘 물어봐요. 세례 줄 때마다. 그가 네 할 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인들이 받는 거니까.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깨닫는 순간 두 가지 복이 와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순간, 이 오른쪽의 강도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순간 뭐가 왔느냐? 첫 번째, 내가 죄인이면 지옥 갈 수 있겠네라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겠네라는 소망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두 가지 축복이라고 봐요. 지옥과 천국을 인식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순간 지옥도 인식이 되어지고 천국도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두 마음이 와. 뭡니까? 두려움이 오고요. 하나는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무엇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그래서 지옥이 아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닌 소망을 품고 천국에 가겠노라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깨달았고 두려움과 소망이 왔는데 우리는 소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온 것이다. 또 성경을 봐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오른쪽 강도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가 어딜까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그 짧은 순간에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겁니다.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확신한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고 그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오른편의 강도가 그런 거예요. 마음에 믿었어요. 마음에 믿으니까 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확신 있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허락해 주신다.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 살인 저지른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드러난 죄가 강도 살인이지. 그 전에 더 큰 죄를 지었을지 안 지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더 큰 죄를 지었을 거예요. 범죄자는 조그만 죄부터 시작하여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살인까지 하는 거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내가 어제 또 큰 죄를 저질렀네. 어젯밤에 또 술을 또 진탕 먹어서 실수했네. 내가 어제 또 음란한 마음을 품었었네. 내가 또 어저께 심한 거짓말을 했었네. 이런 죄들을 짓고 우리가 고뇌에 빠져요.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 가운데 오면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며 구원이 막 흔들려 버려.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이제나 저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이보다 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었을 때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는다. 이 부분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 다시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한 구원의 문제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옆에서 확신을 주셔요. 자, 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낙원에 있게 해주세요. 당신을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했더니 그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다. 오늘 네가 죽으면 나와 함께 저 낙원에 있을 거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같이 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이 강도는 지금 십자가 상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 사람의 삶, 이 사람의 의인적인 삶도 아니야.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이 진짜인 걸 보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력한 확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확증해 주는데 왜 여러분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죄를 졌는데 아닐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아닐 거야 구원 못 받을 거야 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요?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확증해 주셨는데 그 마귀의 음성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완불했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한글 성경에서 그냥 다 이루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더 멋있게 표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강도들 옆에서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강도보다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강도는 깨달았어요. 내가 완불했다. 내가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었다. 너의 죄도 내가 짊어졌다. 내가 완불했으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저 하늘나라 갔을 때 너도 같이 올라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견디다가 와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오른편의 강도는 더 확신을 갖고 그 고통을 견디고 아마 천국에 갔을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는 이 강도는 참 행운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옆에서 다 이루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 음성을 듣고 갔으니까. 우리는 못 듣잖아. 우리는 늘 고민에 쌓여 있잖아요. 갈 수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 없어요? 이 사람은 참 행운아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 천국에 갈 겁니다 라고 들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요셉이 예수님보다 먼저 돌아갔잖아요. 그때 아마 임종을 지켰던 예수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천국에서 만날게요. 그리고 아마 평안한 마음으로 요셉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어. 바로 이 강도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 하신 말씀은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을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다. 자, 성경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렇게 욕을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깨달았을 때에 확실하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믿었어요. 믿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올라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온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요, 지금. 내가 내일부터 은혜 받아야지. 내가 내일부터 성경 읽을래. 아, 기도를 너무 많이 못했어.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기도해야지라고 먹었으면 지금 하세요.
성경 읽어야지 마음 먹었으면 지금 읽으세요. 왜? 고린도후서 말씀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언제 기회를 잡았어요? 바로 깨닫는 그 순간 지금. 만약에 아유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하고 말았으면 구원 못 받아. 깨달음 있는 그 순간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혹시 깨달은 분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 회사 가서 오늘은 성경을 읽고 시작해야지.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당장 하세요. 당장. 가서 하지 말고 지금 하시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봤지만 그 신앙이 있는 분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그래서 임종하기 얼마 안 남아서 부탁해서 기도해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네 아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셔요. 저는 그때마다 감사해요. 다행이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진작 좀 믿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믿었으니까 다행이다. 지나고 믿었으면 아니에요. 조금 더 지나고 볼게요 라고 믿었으면 속상할 것 같아.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고 목사가 갔을 때 부탁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라도 믿었으니까 다행인 거지. 안 그러겠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 분이라면 제발 부탁이니 지금 고백하십시오. 지금 꼭 믿으세요. 그래야 오른편의 강도처럼 구원받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오른편의 강도를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좀 아쉽다.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일찍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일찍 믿으면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받는 복이 많거든요. 이 사람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현세의 복을 못 받아서 아쉽다. 저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믿었더라면 아마 십자가에서 강도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강도 생활을 했겠어요? 안 그랬겠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겠지.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일찍 믿는 게 복이에요. 늦을 만큼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이 아니라 일찍부터 믿는 게 복이에요. 일찍부터 믿어야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러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겠어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야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겠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무엇이 오느냐? 내 영혼에게 오는 복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복이 영생의 복이 이 안으로 스며들어 오는데 그 영생의 복은 내 현실이 아니라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낮 12시쯤에 물을 길러 왔어요. 사람 눈을 피해서 더울 때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이 늘 영혼이 곤고하다 보니까 남자를 만난 거예요. 결혼을 5번을 했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근데 5번 다 이혼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고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은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시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깃고 있는 그 물을 먹으면 또 갈증이 생길 거야. 무슨 말일까요? 너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자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봤자 어차피 똑같이 갈증만 생겨. 행복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그 순간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네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영생의 복이에요. 이게 구원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이것도 이뤄보고 저것도 이뤄보고 이것도 한번 추구해보고 이것도 한번 비전을 품어보고 이것도 한번 꿈꿔보고 꿈꿔봤지만 이루어봤지만 허무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안 그래요? 그거 이루었다고 행복해요? 그거 이루면 또 다른 게 보여요. 이거 가지면 저게 더 좋아 보여. 그 인생이에요. 영원하지 않아. 늘 갈급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가 오느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의 복이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없어도 행복해. 저거 없어도 행복해. 이거 안 돼도 행복해. 저거 안 돼도 기뻐. 저거 없어도 감사해. 이게 영혼의 기쁨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가 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펑펑펑펑 흘러나온대. 배가 뭐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에서 그 복이, 한량없는 복이, 영혼의 복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강, 생수의 강. 아까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생수의 강이 나와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길가로 흘러가고 생명나무 12가지를 맺으며 길가로 막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흘러가요?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서 흘러나온다. 즉 하늘에서 오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영생의 복이 내 영혼에서 흘러나온다. 우리가 영생,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었어.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니까 영생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 영생, 구원 그러면 내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것 하고 이 기간으로, 시간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도 영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따지면. 왜? 지옥 가도 안 죽어. 안 그래요? 영원히 고통받는 게 지옥이요. 불타오른 지옥불에서 내가 고통은 나가지만 죽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것도 영생이지, 그렇게 되면. 안 그래요? 천국도 영생이고 지옥도 영생이야. 시간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게 생수를 부어주는데, 어디에? 내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현실 속에서부터 그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곤고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업의 실패가 있어도 내 안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다 죽어서도 살다 감사하며 사는 거다. 이게 영생이다.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뭘 주길 원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를 믿는 순간 평안함이 주는 것인데 그게 영생의 복이에요.
없어도 평안, 있어도 평안, 실패해도 평안, 성공해도 평안. 이 평안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평안은 오늘도 누리시길 바라요. 구원의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왜 구원받았는데 이 평안을 못 누려요?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오늘도 평안을 못 누려?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냐고. 왜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야지. 안 그래요? 혹시 두려움이 있는 분들 계세요? 걱정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믿으면, 완전히 믿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라요. 자,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래요? 주의 날에 하루 있는 것이 악인이 성공한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기뻐하시기 바라요. 혹시 오늘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싹 맡겨버리고 그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안타까운 건 이 강도는 이 현세의 구원의 영생의 기쁨을, 이 복을 못 누리고 죽었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타깝다. 일찍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찍 만난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생겨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강도는 이 복을 못 누리고 세상을 떠난 게 안타까운 거죠. 아쉽죠, 상당히. 그게 뭐겠어요? 상급이 없어, 이 강도는. 우리는 일찍 믿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상급이 있어. 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제가 지난주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정죄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 정죄 심판을 안 받아. 왜? 우린 천국에 가니까. 대신에 뭘 받아? 상급 심판은 받아요. 이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갔으니까 백보자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니까. 대신에 이 강도도 상급 심판은 받는 거예요. 근데 상급이 없지. 왜? 죽기 전에 믿었으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즉, 한 번 죽고 육체가 죽고 영혼도 죽는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생명책에 심판은 없다. 백보자 심판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가는 사람들 심판을 받아요.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성도를 말해요. 우리가 뭐예요? 다 반드시 무조건 100%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심판대. 이 심판은 뭐냐? 배마예요. 배마. 배마는 무슨 말이냐? 심판대, 시상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심판을 받는데 시상대와 같은 심판대에 받는다. 이걸 그래서 배마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배마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상급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공수래 공수라고.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손에 아무것도 안 쥐고 돌아가시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죽으려면. 성도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갈까요? 빈손인데? 물론 육신은 빈손이지.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시겠어요? 우리는 삶의 결과를 갖고 갑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배마 심판을 받는, 시상식에 올라가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안 가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느냐라는 결과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천국에 가더라도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없어.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아무것도 받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외를 가든지 뭐 지방을 가든지 할 때 공항을 가지 않습니까? 공항을 갈 때 짐이 좀 많으면 짐을 붙여요, 따로. 그리고 우리는 짐 없이 맨손으로 비행기에 올라타죠. 자, 짐을 붙이고 내가 비행기에 맨손으로 올라탔다고 해서 나중에 도착지에 딱 도착을 하면 짐이 있어요, 없어요? 짐이 있죠. 짐을 다시 받잖아요. 내가 캐리어를 딱 끌고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간 것 같지만 빈손이 아니에요. 또 짐이 있어. 도착지에서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빈손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 올라가면 내 삶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삶의 결과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박 목사야, 너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상급을 주는지 말든지 배마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두 사람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대요. 아무것도 없이. 우스갯소리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누구겠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롯. 롯은 상급이 없대요. 또 한 명은 누구냐? 오늘 구원받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 두 사람이 팬티만 입고 다닌대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있어. 상급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우리 인생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건축으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말하냐면 집을 한 채씩 짓는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집을 짓는 기초를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 위에, 예수를 믿는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우리가. 믿었어요?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떤 사람은 불가연성 재료로 집을 지어. 금으로 또는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막 살아.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뭘로 집을 짓는 것 같으면 집, 그 나무, 풀, 이건 가연성 소재예요. 이걸 짓는다는 거예요. 집이 달라.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고 밑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프로, 풀로,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대로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쓴다 이거예요. 두 사람 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뭘로 하느냐? 불로 심판을 하는데 불로 싹 태워버리는데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안 타. 근데 집, 풀, 나무로 지은 집은 불에 싹 타버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급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걸 표현하냐면 그러나 상급은 없다. 불타면 해를 받는 거지. 상급은 없어. 근데 구원은 받은 거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마지막 절 15절에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그냥 늦게 믿다가 그냥 구원만 받을래요? 아니면 일찍 믿어서 지금부터 열심히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어려운 사람 도우며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며 열심히 헌신하며 사실래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며 산 사람들의 집은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불로 지어도 않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지만 전혀 헌신하지 않고 물질을 모아서 나만을 위해 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정말 내가 놀러 다니면서 내 맘대로 살고 내 유익을 살다가 그래도 주님 필요할 때마다 주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나무, 풀, 지푸로 지은 집이라 구원은 받는 것이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을 것이요 너희들에게 상급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을 위해 사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왜? 나는 목숨까지도 주님 위해 바쳤으니까. 나는 내 신분도 주님 위해 바쳤어. 내 집안도, 내 명예도, 내 지식도 다 주님을 위해 바쳤어. 너희들이 볼 때 나는 불쌍해 보이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마지막 유언에 남겨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거야.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다 보면 저 하늘나라 가면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면류관을 주실 거야. 어떻게 살래? 나처럼 살아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복을 누리세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시며 누구를 위해 살까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사시며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저 천국에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구원받아 주님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로서 현세에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며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며 저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